오늘 본문 말씀 7절의 주제를 보면은 표를 보면은 감사 찬양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요. 또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면서 주일과 수요일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의 생각의 법칙 책을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였고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는데 보이지 않지요.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한글로 적혀 있고요. 영어에 보면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바뀌어졌느냐, 거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재산을 갖고 떠나갔던 탕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동기로 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가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터닝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 보면은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서 다시금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나아만이 무엇 때문에 다시금 되돌아와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함으로 어린 나이 살갗같이 나병이 치료받고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는가? 생각이 어디에서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뀜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관이,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또 예를 듭니다. 주보를 보면은 마르틴 바덴의 구두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 구두를 한 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동기로 하여 자신이 일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러 있던 그 벗개를 다윗이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음을 하여금 하나님이 쳐버렸죠. 자기는 가장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벗개를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운반하던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벗개 운반을 포기해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남아있던 벗개를 누가 모셨느냐?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이 모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벗개는 반드시 레위 족속에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끓도록 한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벗개를 운반하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다윗성에 도착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이 일반적이고 사회적이고 내 자신의 생각이었다면 언제 무엇을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느냐, 거기에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데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생각이 전제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 생각하면 불평, 원망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생각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의 중심이 얼마나 내 인생관과 내 삶을 바뀔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맥스웰 목사님의 생각의 법칙 1단원에 들어가면은 생각을 바꾸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무장관까지 되셔서 국무위원들 중에서 독일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대학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는데 그런 삶 속에서 독일의 보수주의에 의해서 자신은 좀 진보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억압을 당하면서 자기 활동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행을 가서 시골로 가게 됩니다. 허름한 여관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첫날 여관을 통해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침에 나와서 신을 신으려니까 구두가 없어요. 그것도 한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필이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왜 훔쳐가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욕이 됩니다. 누가 그 구두를 훔쳐서 그것도 다 가져가지 않고 한 짝을 가져가서 뭐 하려고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믿는 이 가난한 사람이 구두 한 켤레를 싣고 왔는데 그것 하나 훔쳐가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구두를 잃어버리도록 합니까? 아무 책임도 없는 하나님께까지 막 원망합니다. 사람에게는 불평, 원망을 쏟아지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잔뜩 나빠요.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입니다. 그 여관의 주인 아주머니가 창고에 가서 깨끗이 못한 신이지만 가져와서 이거라도 신으라고 주면서 하는 말이, 혹시 신앙생활 한다면은 오늘이 주일인데 나와 같이 교회를 가십시다. 그 말에 끌려가듯이 바덴은 교회에 갔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왜? 어느 사람이 신발을 훔쳐갔는지 그게 자기 머리를 지배해버립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내가 신발 한 컬레 살려면은 얼마나 힘든데 그 신발을 가져가느냐. 원망이 계속 쏟아나오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어느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자기 발로 걸어오지 못하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앉습니다. 그러더만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오늘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게 찬송을 부르는지 옆에서 바덴이 지켜보니까 부끄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도 그 훔쳐간 사람에게 온갖 욕을 다 하고 원망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께까지 하나님 무심하다고 그렇게 내가 원망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도 없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그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나는 신발 한 컬레를 다시 사서 신으면 되는데 저 사람은 신발이 10컬레, 100컬레가 있어도 신지 못하지 않느냐. 무릎 아래 발이 두 발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은혜롭게 감동스럽게 드리는데 내 모양이 뭐냐. 그 순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옹졸합니다.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이 앉아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찌으며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지금까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평 원망만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무심하다고 그렇게 저는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서 감사신앙을 나는 체험했다고. 누구를 통해서? 한 짝의 신발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자신과 비교될 수 없는 예배의 그 감격을 지켜보면서 그에게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불평 원망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독일의 장관까지 되어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성실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에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에는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럼에도 감사할 것이 없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래서 감사의 신앙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실 뿐 아니라 감사의 신앙을 가장 예배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 절기가 보면 전부 감사로 채워집니다. 신년 감사, 부활절 감사,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성탄절 감사. 그 감사는 단순히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잔치를 해라, 축제가 되어라. 그래서 감사의 절기는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의 공동체가 잔치처럼 축제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 예배의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예배예요. 둘째는 감사입니다. 셋째는 찬송이에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예배가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고 예배가 감사고 감사가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와 찬송과 감사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보면은 7절에 표제가 보면은 감사 찬양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했느냐? 16장 1절에서부터 보면 계속 16장 이어가면서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줄 띄어서 써져 있죠. 바로 찬양의 내용들을 담을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금 찾아오는데, 그 법궤는 대체적으로 모세의 성막 안에 두었던 법궤입니다. 오늘 본문의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법궤를 찾아오는 내용은 사무엘하 6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투 속에서 그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피합니다. 1차 전투는 4천 명이 죽고 2차 전투는 3만 명이 죽으면서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까지 전쟁에서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그 전쟁에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죠. 그 법궤를 빼앗긴 지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길갈에도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실로에도 성막이 있었고, 이제 기브온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명하고, 그렇게 성막은 곳곳에 옮길 수 있는데, 성막은 길갈에 있던 성막을 실로에 올 수 있고 기브온에 올 수 있고 그렇게 옮기는데,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될 법궤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아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금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믿음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쉽게 수레를 끌게 하고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보면 법궤는 반드시 아론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맬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가 옮겨지게 될 때에 오늘 16장 1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삽은 바로 찬송가의 굉장한 힘을 갖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다윗 왕 때에 성전을 찬양되는 4,000명이 구성되어 있고 악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오늘 이 땅에서 4,000명의 찬양대가 결성되고, 그렇게 찬양대가 웅장한 합창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7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를 잘한 사람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고요, 찬송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고,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족속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바로 수도로서의 영적으로 또 백성들 가운데 센터, 수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 성전 건축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바로 이 성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가를 거쳐서 실로를 거쳐서 그리고 기브온에 있었던 이 성막, 성막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막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법궤가 없지요. BC 1050년, 오늘 우리가 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사무엘상 4장, 사무엘하 6장에 가보도 그때 연도가 1050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1050년이 뭐냐? 그리고 이제 BC 1000년, 약 50년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아벡 전투가 있습니다. 이 아벡 전투가 뭐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앞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 법궤를 이제 다시금 다윗이 찾으려고 할 때에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먼저 군인들을 소집합니다. 기럇 야림에 있던 그 법궤를 옮기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만 명이 전사당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3만 명의 군인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악단을 조직하고요. 대대적인 행사입니다. 아주 거국적인 행사죠. 그렇게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럇 야림에 있던 그 법궤를 옮겨서 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바로 우사지요. 셋수레에다가 이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기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 옮겨서 안치하려고 하는 이 대단한 행사를 거행하는데 오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를 때에 그 법궤를 끌고 오던 소들이 뛰어버립니다. 법궤가 흔들리죠. 그 법궤를 우사가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법궤 없는 길갈, 법궤 없는 실로, 법궤 없는 기브온, 성막만 있던 그곳에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그 법궤를 모셔다가 안치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행사에 하나님이 쳐서 사람을 죽여버리다니. 그래서 법궤 옮기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띠으로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는 죽고 법궤 옮기기를 포기했던 그 다윗이 남겨놓은 법궤를 누가 가져갔느냐? 오벳 에돔이 가져갔죠. 그런데 석 달밖에 오벳 에돔이 관리를 안 했어요. 보관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복을 받는지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에게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 되죠. 나는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거국적인 행사로 법궤를 옮기는데 그렇게 보기 좋게 우사를 써서 죽이고 내가 법궤 옮기기를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버린 법궤를 석 달간 모셨는데 집에 모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복을 내리시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거핫 자손들만이 어깨 위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 법궤 운반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먼 거리로 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가 끌고 오면 얼마나 편리하냐. 3만 명의 군사들은 호위하면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만 벌입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까지 이제 누구를 보냈느냐?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그 법궤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오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다윗성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법궤에 안전하게 운반되었는 것을 다윗이 기뻐했는지, 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다윗은 찬양하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먼저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은 감사의 찬송의 서론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인데, 먼저 감사해라. 먼저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해야 될 것들을 시간을 놓쳐서 나중에 감사하면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감사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을 때 감사해야 되지,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감사도 언제 해야 되느냐?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고, 내게 능력 있을 때 감사하고, 내게 힘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다.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감사가 뭐냐? 하문으로 보면 느낄 감자에 사리할 사자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바로 필링 느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이 없는 데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사하느냐? 내가 오늘은 감사해야 되겠다. 이 일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먼저 내게 임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이고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만 하더라도 때로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데, 우리 교회에 거의 2년이 지나도록 확진자 한 사람도 생기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부 시책에 따르지만은 그럼에도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해요. 지나오면서 있었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 두 발로 걸어와서 내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 집에, 내 믿음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더 감사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자체도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눈을 떠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이 2층까지 걸어서 내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오늘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귀가 먹었다면은 아무리 좋은 찬송도 아무리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내 귀가 성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왔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임방을 띄셔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많이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물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 예물을 통해서 내 마당을 더럽히고 물질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게 한다고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그 드리는 그들의 의식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예배를 신랄하게 하나님이 꾸짖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쟁 뒤에 평화를 감사하지만은 전쟁 없는 시대를 사는 것은 더 감사해야 되고요. 질병 뒤에 건강을 회복해서 감사한 것도 좋지만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더 감사할 일입니다. 사고 뒤에 수습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지 말고 사고 없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라도 감사할 수 없느냐? 이렇게 감사가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빛까지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봅니다. 인구가 적어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60만을 채 넘지 못, 조금 넘잖아요. 그 주변에는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얼마나 나라가 강합니까? 어떻게 가장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느냐, 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는 결코 망합니다.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지켜주시는지,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역사를 생각해 보니 다윗이 넘치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들도 연약합니다. 조금만 시험에 들어도 넘어져 버리고, 조금 작은 일이 생겨도 염려 걱정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삶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꿉니다. 내 신앙의 속에 감사가 넘치면은 내 삶과 마음속에서 불평함이 떠나가게 된다고 말하죠.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도 있고요. 감사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11월 달 감사의 달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내게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는 힘이 되고 인생을 변화시킨다. 다윗의 고백,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